자, 오늘 이 본문, 선악과 범죄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 먼저 이 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 여자에게 임한 형벌,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징계고 형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뱀에게 주어진 이 징계, 이 뱀은 어떤 그 물리적인 뱀이라기보다는 뱀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원래 이 뱀은 3장 1절에도 보면은 들짐승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알듯이 배로 기어다닙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뱀이 처음으로 이제 그 배로 기어다니게 된 그런 동물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정말로 흙을 먹는가? 뱀이 흙을 먹을 때도 있죠. 뭐 먹이를 먹다 보면은 그 먹이에 묻은 그 흙을 같이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다른 짐승들도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냥 통째로 먹지 않습니까? 그 먹이에 뭐 묻은 흙을 씻어서 먹는 그런 짐승은 없죠. 그냥 뭐 허겁지겁 먹기 바쁘죠. 흙이보다도 맑은. 자, 그런 의미에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뱀은 이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눈, 귀, 코, 이 세 가지 감각기관이 아주 그 발달이 덜 돼 있습니다. 그 뱀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귀로도 듣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자식들아, 이제 그런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하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는 자들 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귀머거리 독사의 자식들아. 뱀은 이 귀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각도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과 귀와 코를 대신하는 그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 이 뱀을 보면 그 혓바닥을 날름날름거리죠. 그 왜 날름거리냐면은 그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리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달름달름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뱀의 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뱀은요, 그 계속해서 흙을 찍어요. 흙을 찍어가지고 그 입 안에 그 야콥슨 오르간, 야콥슨 기관이죠. 야콥슨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야콥슨 기관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 혀로 찍은 흙을 거기다가 갖다 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 주변의 그 온도를 감지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시청 그 청각의 그 어떤 감각을 거기서 얻게 된다는 거죠. 주변 파악을 이 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면서 묻은 흙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뭐 흙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흙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는 짐승들,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는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동물과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먹고 먹히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육식 동물들,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흙을 먹고 이 그 배로 기어 다닌다. 여기는 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뭐 단순히 그런 것도 형벌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미가서에 보시면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자, 이 하나님의 그 강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당한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이사야 49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 완전한 패배죠. 완전히 복종당하고. 그러니까 뱀이 그런 존재가 된다 얘기죠. 우리가 쉬운 예로 뭐 나이가 든 분들이든 아이들이든 뱀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죽이려고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까? 뭐 피하든지 혐오감을 느끼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소풍 갔다가 뱀을 발견해가지고 친구들하고 한 그 나뭇가지로 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내고 결국 죽었죠. 죽여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그것이, 그런 감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뱀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물론 뱀을 뭐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도 있죠. 또 뭐 동남아시아에는 그 가까이 하는 분들은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뱀은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뱀이 무슨 잘못이냐? 뱀이 그냥 짐승에 불과한데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뿐인데 왜 뱀이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보는 짐승과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짐승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른 짐승도 어떤 상태였는지. 전도서 3장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혼이 이게 그 잘못된 번역이죠. 영입니다. 원래는 영. 인간들의 루아흐. 혼은 네펫이죠. 네펫이. 근데 이 원어는 루아흐라고 돼요. 루아흐. 이거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도 짐승에게 있다는 것을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죠. 무슨 얘기냐? 이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다른 것은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영혼을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건 다르겠죠. 그럼 분명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이 짐승들 보십시오.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곁을 못 떠납니다. 자식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고 아직 그 동료애가 있죠. 어떨 때는 뭐 사람 같아요. 사람보다 더 어떨 때는 뭐 의리가 있어 보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그 축소된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짐승들이 그거보다는 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뱀은 특별히 3장 1절에 그 아주 영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게 있는 영, 혼, 그 영리함.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로봇처럼 그냥 뭐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뱀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그건 어떤 책임이죠. 책임도 없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겠습니까? 영과 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뱀에게 이 사용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허용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뱀이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나서 마귀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과 악인 같은 편이잖아요. 의와 의인 같은 편이잖아요. 의인이 의를 따라가면은 의에게 버림받습니까? 아니죠. 의인은 영원히 의인을 보호합니다. 악은 그렇지 않죠. 악인이 악을 따라가면은 그 악이 악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이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문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사탄교라고 있죠. 사탄 경전이 있습니다. 사탄 바이블 있고, 사탄을 노골적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언젠가 한번 그 대학교에서 이 사탄교 집회를 야외에서 가지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런 항의를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해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탄을 믿으면 결국 사탄에게 버림당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도 우리 보면은 뭐 의리니 그러면서 조폭도 사실 뭡니까?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 공산주의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택동이 그 장기석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이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죠. 그리고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자기 편을 그렇게 그 공산국가 세우기까지 동고동락을 했는데 뭐 가차없이 자르죠. 처형을 하고.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스탈린 결국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자기 편들 가차없이 자기 주변의 장교들 다 죽이죠. 참 어떤 우리에게 아주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수와 상극이라고 하죠. 물과 불처럼. 우리가 북한을 경계하는 이유, 북한을 우리가 품어야죠. 그러나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아주 기독교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이 성경책 발견됐다가는 사형이잖아요. 거기는. 참 북한 같은 나라도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민족인데 그럴 수 있는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거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돌을 섬기는 자는 돌과 같이 되고 나무를 섬기는 자는 나무와 같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악을 섬기면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 뱀이 어리석은 게 바로 거기에 있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줄을 잘못 선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한국 근대사를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김일성이가 그 유교 남침을 일으키기 전에 박헌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남노당,
북한에는 북한 노동당이 있고 그쪽에는 남쪽에는 남쪽 노동당이 있는데 이 남노당의 그 당수 그 박헌영이가 이때에 쳐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노당 이 당원들 20만 명이 여기서 혁명을 일으키면은 이 그 혼란스러우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걸 믿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는 이제 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김일성의 오른팔과 같은. 근데 막상 정쟁이 일어났는데 뭐 혁명은커녕 뭐 또 미군이 이거 참전하는 바람에 다시 그냥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고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중공군이 또 내려와가지고 또 원래 거의 상태대로 돌아간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결국 패배한 거죠. 승리할 뻔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박헌영이가 전쟁 끝난 다음에 1955년도 그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너 말 믿고 이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다. 결국 이제 박헌영이가 총살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그냥 그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처참한 죽음밖에 없었다. 박헌영에게 일대기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애를 썼는데 그냥 돌아온 건 죽음이에요. 근데 이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래요. 그 뿌리에 악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악의 이 세력이 이 세계가 그와 같다는 사실. 이 경배의 대상을 잘못 고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을 섬기면 돌과 같이 되고 나무를 섬기면 나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어요. 돌아오는 게 죽음밖에 없죠. 이 뱀이 마귀를 섬기다가 결국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들.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게 무슨 얘기죠? 다른 가축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는 저주보다 네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죠. 다른 가축은 왜 저주를 받죠? 뱀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마귀를 섬겼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요즘도 뭐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뭐 보상하는 차원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그 브랜드가 어디냐. 그 음식점 하나가 잘못했는데 온 그냥 체인점이 다 매상이 떨어지고 대표성의 원리가 이제 우리 현실에도 봅니다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이제 뱀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짐승들이 형벌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바로 인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동물은 결국 이 자연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연세계가. 그래서 이 짐승의 세계도 보면은 참 얼마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얼마나 끔찍한지. 이 그 들깨
아프리카 늑대가 아니고 들깨떼들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여러 마리가 합해가지고 이제 뭐 소라든가 뭐 그 사슴이라든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데 한 번에 숨통을 못 끊으니까 그냥 쓰러트린 다음에 쓰러트린 채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산채로 그냥 뜯어먹히는 그런 장면들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봅니다만은 참 처참하죠.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뭐 새끼를 뵌 상태에서 뜯어먹히면 참 말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그런 모습들. 우리 유기견들, 유기묘들 길거리에 병 걸리거나 뭐 이렇게 뭡니까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참 말도 못하는 짐승들이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죠. 이 자연 세계가 왜 이렇게 됐냐 이 얘기죠.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춥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고 여름엔 덥잖아요. 더워서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세상이 지금 피조물의 이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뱀의 범죄라기보다는 바로 인간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다. 그런 얘기. 5장 11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비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들 대부분의 그 환경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에 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 북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왜 저렇게 가난하죠? 살아보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얼마든지 우리 유튜브 보면 이렇게 그 평양은 거의 그냥 그 쇼윈도우 같은 도시고, 지방에 가보면은 뭐 이건 말도 못 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왜 이렇게. 거기다 뭐 옥수수 심리라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북한이요, 예수 잘 믿으면요,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뭡니까? 나무도 많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변화되면 나도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는 것이고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냥 내 심령이 회심했을 뿐인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했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이 생각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치 뻑뻑한 기름칠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변화되니까. 인간의 변질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세계가 변화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 요즘 오늘의 묵상 아침에 그 르호보암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분열됐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교만하고 백성들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 벌 주려고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중단해라. 그걸 돌아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저것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3장 15절은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시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토타입, 가스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물론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3장 15절이다. 그런 얘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는 뭡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뱀이죠. 그러나 뱀 뒤에 있는 그 사단.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성경에서 여자는 이제 그 교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뭐 물론 다 무조건 여자는 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사람과 이 여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단과 교회는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마귀의 후손.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새끼를 낳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 마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지금 하와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통 그 유대인들은 그 족보 혈통을 따질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 낳는 사람은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기 그 다말이 여자이긴 합니다만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유다가 낳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가 낳은 아들 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는 사실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니까. 그리고 이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에게서. 근데 여자가 뭐라고? 교회.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유대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하나의 교회예요.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이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뭐예요? 상처를 주기는 주는데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정말 치명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요, 그 발꿈치를 상한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이 발꿈치가 상하는 그 동시에 마귀는 머리 정수리가 박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장 15절 결국 하나님의 형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여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실패했지만, 마귀에게 졌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에 지혜롭기 때문에, 워낙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재방송 보면은 조마조마한 게 없잖아요. 이긴 거 다 아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놨더니 저 선악과 따먹고 저 실패했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